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인데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예배로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물론 제 따로 헌금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중에 아니면 이후에라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여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꼭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시겠지 하는 거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거하고 조금 또 다르잖아요. 어버이날 아시겠지라고 하는 거하고 자녀들이 조그만 선물 하나 드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받는 입장에서도 다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늘 감사하시는 분들이겠지만 오늘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돌아보며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시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의 본문으로 기쁘게 길을 감으로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새 가족들에게 속오시고 또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등장하는 빌립은 우리가 성경에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4명 정도 등장하는데요. 제일 유명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빌립입니다.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그 사도 빌립이고요. 그리고 그 빌립 말고 7 집사 중에 한 명, 집사 빌립이 있습니다. 집사 빌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빌립은 어디에 있었냐면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무대가 저 갈릴리 쪽입니다. 이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지리도 지리이지만 이제 남북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남쪽에는 수도가 유다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빨리 망했어요. 아수르에 빨리 망했는데, 아수르가 무슨 정책을 썼냐면 여기 있는 민족 저리 보내고 저기 있는 민족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남자 저쪽 보내고 저쪽에 있는 남자 이렇게 보내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이 많은 이방 민족에 유입되면서 이제 남아 있는 유대의 어떤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여자분들과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야말로 이제 순수 혈통이었는데 혼혈로 이제 변화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제 유대 민족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희한하게 갈릴리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으면 거쳐가면 되는데, 이게 너무 싫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신 이후에 너무 감사하게 이제 핍박을 일으키시고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핍박 때문에 다른 데로 가는 중에, 도망가는 중에 몇몇이 이제 사마리아도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본문 이전에 보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잠시 본문 이전에 이걸 보고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야말로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이제 빌립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예. 굳이 얘기하자면 목회의 어떤 대성공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빌립을 풀러내서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로 가는 그 길로 가라는 거죠. 그 길이 광야입니다. 예. 27절에 그 말을 듣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지만 왕조를 뜻하기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의 바로 왕처럼 로마의 가이사처럼 이제 에디오피아의 어떤 간다게라고 한 것이 그런 왕조를 뜻한다고 얘기하고요. 꽤 에디오피아는 여왕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꽤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런 배경인데요. 그러니까 여왕이 다스리다 보니까 그 측근에 남자들을 둬야 되는데 여왕이다 보니까 이제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내시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맡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분은 이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재무장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예배하러 왔어요. 제가 아침에 구글로 찍어봤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까지 3,800km입니다. 3,800km. 요거를 마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길이 잘 닦인 도로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45일에서 한 60일 편도 이렇게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으로 생각을 할 때에 개인이 휴가 내서 이렇게 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뭐로 이해하고 있냐면 사절단으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이 오며 가며 2달, 3달을 피우고 또 유대에서 머무는 시간을 몇 개월을 휴가 내면서 지 신앙 때문에 올 수 있냐?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럼 에디오피아 사람이 여기 와서 유대의 어떤 명절까지 지키냐라고 얘기할 때에 제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디오피아는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열왕기상을 잠시 보시면요, 약간 처음 듣는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디오피아에서는 그렇게 자기들의 나라의 역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솔로몬과 스바라고 하는 여왕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열왕기상 몇 장이죠? 10장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이 여왕도 대단한 여왕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 12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우리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4톤이에요. 4톤. 금 4톤을 줬대요. 나한테 주지. 금을 4톤이나 줬다니까. 이게 엄청난 부유한 그런 여왕이었던 것 같아요. 여튼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더니 서바의 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이 답을 하는데 물건을 준 것 외에 스바 여왕이 소원하는 무언가를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티오피아가 이제 무역을 하는데 그 통로가 이스라엘이 통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무역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의도도 있어서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디오피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솔로몬과 스바 여왕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왕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생겼던 그 왕조의 이름이 메넬릭이라고 하는 왕조예요. 메넬릭 1세가 그때 이제 생겼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메넬릭 1세를 통해서 에티오피아의 솔로몬 왕조가 생겼대요. 이디오피아 역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흐름으로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있으니 솔로몬 이후에 몇백 년 후에도 꾸준하게 어떤 이 두 나라의 관계는 유지가 됐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중요한 명절에 에티오피아에서 사절단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뭐 100%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적으로 유추해 볼 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한다고 해도 개인의 어떤 휴가를 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리는 너무 이제 거리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쉽지 않은 어떤 그런 시간이었는데 사절단으로 왔다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또 하나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넷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와도 못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명절을 지킬 수가 없다고요. 이방인이면서 넷이다 못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는 얘기는 사절단에 일 수 있는 그런 확률이 훨씬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와서 충분히 참여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뭐 예수님에 관한 얘기도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런 가운데 이제 두루마리 책을 사서 돌아가는 인물이 바로 에티오피아 넷입니다. 그만큼 사절단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8절에 다시 돌아와서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마치 읽는 곳이 그 이사야 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치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제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요거 읽고 있었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7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요 구절이에요. 요 구절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만나서 이제 술에 앉았는데 요 구절 읽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도대체 이 주인공이 누구냐 이렇게 양과 같이 틀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하게 있고 올바른 재판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요 사람 이사야 자신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로 메시아를 얘기하고 얼마 전에 당신이 들었던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임을 예수를 가르쳐 정확하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끓임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본들이 있잖아요. 사본. 그러니까 이제 원본이 있고 전부 다 원본을 이렇게 뺏겨서 글로 뺏겨서 쓴 사본들이 있는데 어떤 사본들은 있고 어떤 사본들은 없는. 그래서 중요한 사본에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본이 없는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좀 없음으로 처리하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그대로 실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37절이요. 내가 세례 받고 싶은데 네가 진짜로 믿으면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 진짜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난 믿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37절의 내용이고요.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가는지라 갑자기 쫙 끌고 가셨어요. 갑자기 안 보이게 사라지게끔 만드셨고요. 그 사실에 내시는 빌립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기쁘게 길을 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본인에게 일어난 이 일들 정말 중요한 어떤 그 복음에 대한 발견이 이 사람을 온전히 기쁘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 통해서 에티오피아는 사실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혹시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제일 먼저 국교로 공인한 나라 에티오피아입니다. 그게 AD 330년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는요 정말 많은 어떤 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민족이 많은데 서구 열강들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땅덩이로 나눠가지고 민족 간에 뭐 유혈 사태, 내전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수천 년 동안 유일하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독립국가를 유지한 한 나라 그게 에티오피아입니다. 놀랍죠? 지금도 60% 이상이 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게 지금 이디오피아를 통해서 일어난 일인데요. 자, 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몇 가지를 먼저 좀 확인하고 발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장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이 공식적으로 순교를 당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더 정부에서 이제 핍박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분출된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위에 있는 위정자들은 더 흥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의 죽음은 끝나지 않고 본격적인 핍박을 가하게 되는데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완전히 교회를 없앴다. 이게 사울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바울이 되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신앙생활 잘한 것의 결과가 뭐냐면 핍박이 온 거예요. 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림이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믿었는데 결과는 뭐냐면 있을 곳에 있지 못할 일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족들을 버려두고 자기 고향 땅을 버려두고 도망치면서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할 정도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만하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는 걸 계속 쫓아다니면서 계속 문 열면 되는데 그때 또 하나님께서 전혀 딴 곳으로 광야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빌립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 그 요구예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얘기할 때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 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겼으면 이게 뭐 이렇게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응답도 주시고 놀라운 결과도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렇게 해서 주변에 불신자도 박수 칠 만한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도무지 우리가 생각할 땐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냥 인간 스데반의 입장으로 생각해 볼 때도 이해가 안 돼요. 열심히 복음을 받아서 열심히 하는 중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7 집사 중에 한 명이 됐어요. 그래서 뭐 교회를 잘 돌보고 있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쭉 가면 세계복음화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본격적인 핍박이 오는 거예요. 떠나야 돼요. 오랫동안 머물렀던 자기 고향 땅을, 그것도 딴 거 아니라 신앙 때문에 그래 떠났습니다. 그래 그것도 순종해서 떠나가지고 갔는데 또 너무 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 뜻이 맞는가 보다. 이제 여기서 뿌리 내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하나님께서 전혀 없는 광야 같은 곳으로 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100%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빌립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그건 가장 중대한 병에 걸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빌립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빌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빌립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입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말씀 듣는 것들은 얼마든지 이렇게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을 정해서 예배 시간을 정한다는 얘기는 우리끼리 그 시간에 모이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예배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옵니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걸 다 드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개인이 그냥 뭐 어디든지 말씀 들으면 되지 이런 수준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깨닫기도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쓴 모든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 종을 강단에 세우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부딪히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생각보다 좀 심각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 좀 괜찮은 놈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반대편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항상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껏 살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예. 내버려 두면 하나님께 스스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이렇게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죄를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순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깨달으실 때, 하나님 말씀 우리 가슴을 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다가오지 않으면 이 순종은 그냥 껍데기 순종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하고 진짜 순종하는 거하고는 결이 다른 얘기예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들려질 때 죄 많은 우리가 무릎 꿇을 수가 있습니다. 항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면서 그 길가밭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합니다. 길가에 씨를 뿌려졌을 때 새가 와서 바로 이렇게 물고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새가 사단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떨어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떨어지자마자 바로 쫓아가는 거예요. 바로 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그리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 제가 말씀을 잘 전한다 안 전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인생은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이 그 말에 순종했어요. 저는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식구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그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어느 때였는가? 여러분 세밀하게 우리에게 음성 주실 때가 많습니다. 야, 저 사람 복음 필요하지 않겠니? 가서 전해봐. 이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야, 이거 이해해줘야 되지 않니? 이해해봐. 용서해줘야 되지 않을까? 용서해줘야지. 네가 베풀어야지 않을까? 이라고 하는 그 많은 부분들이 사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주권,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고 그 일에 순종을 해보시면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열매로 맺어짐과 동시에 순종의 결과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순종을 볼 때 그냥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다가 저 광야길에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걸 조금 확장해 보면 인생길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 상관없이 산다고 하면 뭐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때는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이 그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도 않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이처럼 큰 은혜는 사실은 없습니다.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빌립에 관한 얘기였고요. 보시면 상황도 보시면요, 이게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사절단이 맞다고 하면 수레 한 대 이렇게 똘똘똘똘 돌아가는 그런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예, 수많은 수행원이 있을 것이고 많은 뭐 이렇게 말들 마차들이 있을 것인데 그걸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두렵다.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이렇게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그렇게 소극적인 사람이 그렇게 담대해져요. 또 세 번째가 뭐냐면
분명히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성령이 임재하시기 시작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옵니다. 분명히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모든 답을 다 가진 그런 기쁨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보통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빌립이 그 엄청난 한 나라의 수행원들 사절단이 와서 행렬하는 거기에 성령께서 가라고 하는데도 주체 없이 갑니다. 지체 없어요. 가서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때 딱 사람을 준비해 두시고 그때를 기가 막히게 하필 이사야를 읽고 있을 그때를 기가 막히게 준비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100여 개국의 중요한 현지 제자들을 찾고 그들을 돕는 중에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저는 참 쉬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있습니다. 어려운 기억은 잠자는 게 어렵고 밥 먹는 게 어렵고 이동하는 게 어렵지 사역이 어려웠다고 하는 기억이 제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저는 익은 감자 찾는 것처럼 그냥 찔러보고 익으면 그들을 도와주고 이게 전부였어요. 너무 쉬웠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얘기가 아니고 아유 재수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 정말 준비된 사람을 찾아서 그냥 그들을 도와줬던 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매뉴얼대로 해야 된다, 우리 프로그램대로 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조직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 어려울 건데 그걸 일일이 관리하고 신경 쓰고 뭐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고 어려울 건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 땅을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누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그런 제자가 발견되어지면 그 제자를 도와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살아나게 하시고 계속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갔을 때 그러니까 주께서 명령하셨다는 얘기는 주께서 준비하셨다는 얘기하고 이꼬릅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주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순종은 그 걸음 가운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들거나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마치 틀림없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이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어제도 이제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하고 잠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똑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알 수 있는 건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준은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다. 땅으로 얘기할 때도 이스라엘과 에디오피아의 옛날 이름이 쿠스인데 쿠스 땅은 땅으로 얘기할 때도 천지 차이가 나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이 엄청난 나라의 재무장관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수준으로 얘기할 때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침없습니다. 왜 거침없습니까? 빌립은 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진실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이 전할 내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전 세계에 확인되고 있는 그런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치 빌립에게 어떤 굳이 표현하자면 거의 빌립처럼 우리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부분이 39절입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쁘게 길을 가므로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아주 어려운 말로 되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흔연히 길을 가므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굉장히 좀 잘 안 쓰는 표현인데요. 영어로 보니까 full of joy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서 갔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서. 돈 충분하겠죠. 에디오피아 내시 원래 돈 충만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본인이 왕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맞죠? 예. 그리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갖춘 사람입니다.
근데 뭐가 없었냐면 요 기쁨이 없었어요. 요 기쁨.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빌립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빌립이 전해준 복음이 그냥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쑥 들어간 겁니다. 그냥 통째로 전달이 된 거예요. 이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기쁨이 힘과 명예로 채울 수 없는, 능력과 뭐로 채울 수 없는 것이 그냥 그대로 온 거예요. 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자기 나라에 갔고, 그 기쁨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한 사람의 수고와 열정과 헌신과 주님의 어떤 통로 역할이 지금 이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에디오피아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고, 그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한 역할을 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게 됩니다.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냥 기쁘게 광야길을 걸어갔다는 말도 있지만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기쁘게 그 인생길을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복음 가득한 교회를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주신 복음을 명확히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이 세상으로 많이 떠져 있어요. 세상에 굉장히 눈이 밝아요. 돈의 눈이 밝고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익의 눈이 밝아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저들을 무찌를 수 있을까, 밟고 올라갈까 굉장히 눈 밝습니다. 근데 참으로 오랫동안 교회라고 하는 이 틈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눈이 떠여지는 데는 참으로 우리는 여전히 아둔한 수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집중할 때, 어제 이제 김용희 선교사님 얘기를 좀 이렇게 들었습니다. 메시지 중에 늘 반복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말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덜썩 주저앉았다. 사역을 하다가 덜썩 주저앉았다. 근데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는 못하겠고,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가짜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가짜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짜라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살고 싶어서 확인하기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살고 싶어서 복음을 확인하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우리가 그냥 그슬렸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나무가 완전히 불에 확 타버리면 이게 숯이 되지만 살짝 그슬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양. 그러니까 복음에 살짝 그슬린 거지 진짜 복음을 온전히 불붙지 못했던 그것들을 보게 됐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고 보니까 이것들이 너무너무 그냥 거슬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복음으로 타는 일이 이제 벌어졌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우리 김용기 선교사님 메시지를 들어보면 거의 매번 반복되는 얘기예요. 얼마나 충격이 크셨던지.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에 이 하나님 말씀 내가 좀 들었다라고 하는 거슬린 수준 가지고는 우리 인생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왜 기쁨이 없냐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기쁨이 없냐는 거죠. 이건 한번 되물어봐야 됩니다. 하나씩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짚어내 볼 필요가 틀림없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나이가 조금 들면 이제 부모님이 그냥 존재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얘기할 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존재하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 그분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은 가치가 없습니다.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 우리 삶이 짐승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동식물과 뭐가 다릅니까?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분이 존재하심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많은 속성 중에 그분은 절대적으로 어렵고 절대적으로 사랑이시라고 하는 절대적인 전능 가지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감사하고, 그분이 만물을 움직이고 계신 것에 감사하고, 역사를 주관하신 것에 감사하고, 시작하신 그분이 끝도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는 그분을 배반한 존재인데,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의 지옥의 강도가 1이라고 얘기하면 10,000만 대도 우리 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게 사실은 끝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짓는 죄의 어떤 양들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경중이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배반했다, 이것 자체는 지금 있는 그 용광로 같은 그 엄청난 지옥의 불길 곱하기 100만 배라도 사실 우리 죄가 충분히 그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죄인이,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이,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단 편에 들어가가지고 사단의 아예 자녀가 된 이 죄인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딱 그 상태인데, 딱 그 상태인데 이 죄인을 건지겠다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셨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죽이시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끊어내셨다고요. 그래서 유기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간에 유일하게 관계가, 아버지가 버리시고 아들이 버림받는 사건은 유일하게 십자가 사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게 엄청난 일이, 그 일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셨어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 크게 아프지만 소아암에 걸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아이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칩시다. 아이는 잘 몰라요. 그게 좀 아프다가 나았다 이 정도이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 탈북자들 중에는 아이였을 때 부모 손잡고 탈북해서 한국에 들어온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이게 큰 일인지 몰라요. 그냥 북한에 있다가 한국에 오면 이게 그냥 이상한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의미를 잘 몰라서 감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죄가 끝이 났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암이라고 하는 세포가 사라졌다고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졌다, 이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우리에게 죄책이 사라졌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는데 이게 사라졌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악한 곳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다고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저기 죄송하지만 이렇게 완전 범죄자들만 모여 있는 그곳에서 이제 예를 들면 감옥 같은 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왔다, 출소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인데, 사단의 소나기에서 우리가 건진받았다, 하나님 떠나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기서 우리가 건진받았다. 여러분, 확인을 해보시자고. 우리가 도대체 우리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은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같이 살겠다고 들어오시면, 내가 내 인생에, 그분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인생을 같이 살겠다, 네 인생을 같이 설계하자, 네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끌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해 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지금 살고 계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유를 창조하신, 지금도 붙들고 계신 그 주님이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 가보면 이게 얼마나 큰 가치인지 알게 되겠죠.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일들,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천국,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지옥을 미화시켰고 천국을 우스갯소리로 만들어서 우리가 여전히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실상을 조금만 성경대로 천국이 어떤 곳이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알게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장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기업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유산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의 피로 주신 겁니다. 아들의 목숨 값으로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하나씩 확인해 보면 이것 자체가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빼앗을 수 없는. 그러니까 뭔가 근본적인 기쁨이 오는 거예요. 바보처럼 죄송합니다.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침 흘리면서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사람은 아시겠지만 제대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뭐 군대에서 일어나는 야간한 일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곧 제대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제대한다는 기쁨이 제대하면 뭐 세상 다 산 것 같은데 사실은 제대하고 나서 더 고생하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나간다. 이게 너무 기쁨이 커서 군대 안에 웬만한 일들은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집 없이 수십 년을 살다가 이제 한 일주일 후에 이제 분양받은 새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문짝이 고장났어. 성질 낼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 갑자기 뭐 천장이 무너졌어. 괜찮아. 수도꼭지가 갑자기 틀렸어요. 괜찮습니다. 이게 하나하나 스트레스지만 이제 곧 갈 것이야. 이게 기쁨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없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이 스트레스지만 이게 주어지니까 다른 어떤 것들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이 많이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들, 새로운 지식들, 고도의 문화생활을 많이 현대인들이 누리고 있지만 자세하게 보면 여전히 현대인들은 회색 그림자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텅 빈 마음, 이 허무함, 그 무엇으로 할 수 없는 이 그림자 늘 가지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죄에 대한 마음, 죄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가 또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 이 죄책감 늘 지니고 살고, 또 세 번째,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어떤 두려움, 공포, 이것들을 항상 지니고 산다고 얘기합니다. 누구라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이 세 개 뭘로 해결됩니까? 이 텅 빈 마음, 허무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고, 이 불안한 마음, 이 죄책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 결국에는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는 그 공포, 두려움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그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아니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만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지 않고 영원한 천국 행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 아니면 채울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그래서 우리에게 딴 게 아니라 이 그림자가 너무 심해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 받아놓고도, 너무 중요한 걸 받아놓고도, 모든 것을 받아놓고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와 지금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받은 복음이 우리보다 특별한 비밀스러운 복음을 받은 건가요? 아닙니다. 그와 동일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감사하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설명을 더한 게 아니에요. 뭔가 우리보다 좀 고차원적인 뭔가가 전달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대로 믿어진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근데 예수가 나 때문에 죽으셨어?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가 맞아? 정말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그분을 모셔드려야지. 그러니까 그분이 내 인생에 찾아오셨어? 내 모든 것을 끝내셨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분 인도하신 것이 진짜야 라고 하는 것들이 그대로 믿어진 거예요. 그 확인들 하나하나, 그 복음이 하나하나가 본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야말로 나의 복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나타나는 결과가 딴 게 아니라 기쁘게 길을 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게 길을.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 중에 하나가, 공자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이 공자라고 하는 사람이 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니까 내가 아침에 그 도를 들어서 이거로 족하다는 거예요. 공자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인생을 어떻게 살면 도움이 될까, 그런 도 하나도 저렇게 반응을 보이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나에게 기쁨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살려놓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끌고 가겠고 아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영원토록 이렇게 간다고 하는 이 말이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안 됩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끊임없이 사단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전해졌던 그 복음은 지금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우리의 차이는 딴 게 아니라 그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믿었던 것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또한 동일한 기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던 뭔가가 안 일어나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몰랐기 때문에 근원적인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근원적인 기쁨을 이 복음을 발견하면서 그 근원적인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많은 부분들도 넘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실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구원입니다. 그건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하더라도 모를 정도의 깊이와 넓이가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집중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받았던 그 은혜를 같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길 내도록 우리 인생길이 기쁘게 길을 가는 인생길 될 수 있게 되기를, 그것도 오직 복음 때문에 그런 길을 걷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불러주셔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일어났던 그 은혜를 주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는 그 사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고 우리 또한 그런 의미가 깨달아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와 어떤 대단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저렇게 기쁨을 가진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저렇게 기쁨으로 길을 갖고 저 한 명의 인생을 통해서 저 나라가 통째로 저렇게 참된 구원 속에, 구원의 축복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인생길도 그러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이 복음 때문에 기쁘게 길을 걷는 중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빌립처럼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는 길에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고 영원한 천국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이 감사하며 또 기쁘게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